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들,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한 달 상당히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 위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며칠 전에 저쪽에 비전널이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어두운데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런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많은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로 창립 19주년, 생일로는 19주년이고 햇수로 보면 20살입니다. 햇수로 보면 4월 달이니까 그렇죠? 햇수로 보면 20살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현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힘든 일도 있고 날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날이라는 게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시고 지나오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로 말하면 7년을 하루같이 그런 말이 있는데 20년 동안을 하루같이 지켜온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보니까 20년이 지나갔으니까 흰머리도 없었는데 흰머리도 닿고 얼굴이 좀 팽팽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주름살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젊은 엄마의 아빠였는데 지금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교회는 1995년 4월 23일 처음 예배를 이 동네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네가 저도 이 동네에 전혀 몰랐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몰랐어요.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15층까지 쭉 다 올라가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동네를 한 번도 와본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주택지에는 주택은 건물이 없고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연세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세워가면서 그때 연세교회 표어를 그때 하나 만들었습니다. 표어, 연세교회 표어, 설립 표어인데 그것은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 표를 걸고 연세교회를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끝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동적인 교회. 그래서 연세교회. 연세교회라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연자, 뻗을 연자, 세상 서자, 세상으로 뻗어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동적인 교회입니다. 그냥 성령 은혜의 교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연세교회 뻗어가는 교회로 동적인 그런 교회. 그래서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5가지를 설정했습니다. 5가지. 여러분 모르시면 주보를 보세요. 주보 표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5가지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이건 다 외우는 거니까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 전환 생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다 외워야 합니다. 연세교회 성도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겠어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밴 신앙생활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신앙적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신앙적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시는 분은 같이 해보시겠어요? 2번 해보겠어요? 신앙적 좋은 습관. 이걸 다 나중에 다 성도들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같이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거 한번에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범사에 우리가 늘 몸에 익혀지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자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연세교회의 신앙생활의 처방전으로 3가지 중심 생활을 말했습니다. 이거 한 2번만 계속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연세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냐면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지역에 이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이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이런 것들은 연세교회 성도들이면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맨 먼저 입학식 하기 전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훈, 그 다음에 교가, 그걸 외우잖아요. 외우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세교회 성도가 되면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성조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연세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3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이걸 잘하는 거예요. 연세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다. 그 다음에 지역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다. 이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다. 그 중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세교회 성도는 성경구절 암송을 100구절을 암송하는 교회다. 이러죠. 온 성도가 100구절 암송. 지금 53구절 했고 지금 47구절을 7절을 지금 암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소양의 일들 중에 성경구절 100구절을 암송하는 교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구절 100구절을 암송하는 교회. 네. 다른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 100구절 암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구절은 그 목사님이나 외우시지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암송을 자꾸 하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암송을 하면 이 뇌 기능이 계속해서 치매에 안 걸리고 또 성도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실력 있는 성도. 그래서 이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100구절 암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중에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적어도 연세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핵심 가치를 연세교회 성도들은 익히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연세교회 성도의 신앙 잠겠죠? 그래서 이제 5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첫 번째가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믿음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여러분은 마음을 늘 새롭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로마서 12장의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보다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다 알죠. 몸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말만 그래요. 말만 그래요. 말로만. 제가 지난번에 아주 여러 차례 간증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학교에 있으면서 전도사님들은 다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전도사님들이 많아. 결혼한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하나. 그런데 이때 늘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 결혼 전에 그 말을 많이 입력을 했어요. 아,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막 했어요. 그때는 연탄 가는 때라 그래 사랑을 한다고 계속 하는데 한참 한두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탄을 갈아줘야 진짜 사랑이지, 연탄 안 갈아주고 하는 게 뭔 사랑이냐 그러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몸으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같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로 드러냅니까? 행동으로 드러냅니까? 무슨 일을 해서 드러냅니까? 이 구원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드러내야 돼요. 어떤 성도는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성도 있어요. 교회 말이야, 연세교회는 가니까 뭐 외우는 것도 많고 참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기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연세교회 성도한테 물어보세요. 힘드냐고.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신앙생활에 몸에 배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참 살다 보면 구두를 쑤서 넣으시는 분은 쳐다보면 구두만 쳐다보고, 미용 일을 하시는 분은 그 얼굴만, 머리만 쳐다본다고요.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일들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늘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세례문답하는데 보니까 언제 기도하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기도한대. 밥 먹을 때 지금은 학생들은요, 밥 먹을 때 반찬 누가 가져갈까면서 도시락을 꼭 붙잡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누가 가져갈까면서.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래도 어쨌든지 음식점에 가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내 몸에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일들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내 생각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내 생각이 그렇게 있어요. 기본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온 거지요. 생각이 나는 오늘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야 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자꾸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이면 주의 전으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들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로 이끌고 가요. 다른 데로 뭐야? 누가 이끌고 가나 보니까 마귀가 이끌고 가더라고. 마귀가 이끌고 가면 그대로 쭉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늘 채워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앙적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습관을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는 습관이 잘못 들어서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자는 습관이 됐나 몰라. 고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여러분, 신앙적 좋은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갈까 말까 들깡달깡 하기도 하고, 또 가서 봉사를 할까 말까 내 생각대로 믿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거룩한 신앙생활로 몸에 내가 자꾸 습관이 들어있으면 그 생각은 다 바꿔져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안 좋다고 고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좋은 습관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면 습관으로 바꿔져요. 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지요. 꼭 명절 때 되면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어쩌지 해가지고 선물이나 사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인심 쓰고 칭찬받고 그래요. 그러면 동서는 그냥 눈에다 힘주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습관.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일찍 오는 습관으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쁨 받아요. 그렇게 하면 이쁨 받죠. 그렇죠? 그렇죠. 이 몸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꼭 예수를 믿기도 해서 그렇게 믿어야 하나 뭐 아이고 요란하게 믿어. 하여튼 요란해. 이것이 더 속을 새기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생각들의 믿음의 생각에 이렇게 자꾸 자기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을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집안에도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따라가면 집안이 평안합니다. 그렇지요. 여자분들은 한결같은 얘기 있어요. 남편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떡 얻어먹는다고 자기 말 잘 들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남편 말을 중요할 때는 들어야 돼. 짜잘한 건 아내 말 들어야 돼. 근데 큰 것은 남자 말 들어야 돼. 아멘 안 하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네? 순종할 줄 아는 연습을 자꾸 해야 순종이 돼요.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지키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의 표현적인 제일 첫 번째 것이에요. 주일날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렇죠. 외부 사람, 옆에 사람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우리는 일요일 그러지 말고 한번 합시다. 주일날 이렇게 이름을 늘 불러버릇해야 합니다. 주일날을 뭐라고? 일요일이 아니에요. 무슨 날? 주의 날. 주일날. 같이요. 시작. 주일날. 다시요. 주일날. 주일날을 일요일. 집사도 그냥 저하고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 목사님 내 이번 일요일날은요 뭐죠? 아이고 수준이 낮죠. 왜 그래요? 주일날을 일요일로 하는 수준이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은 거지. 맞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 습관이 주일날이라고 하는 습관이 안 들었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거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연습 많이 해야겠네. 연습 한참 해야겠구나. 속으로 그러고 말아. 그렇다. 주일날 봐요. 그러고 혼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주일날 쉬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주일이요. 주의 날. 그래서 그 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우리의 이 생체 리듬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안 쉬면 안 돼요. 안 쉬고 어디 등산가 놀라가 막 해가지고 저녁 때 돌아올 때는 뭐예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랬다. 연사는 외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을 지켜야 돼요. 예배. 그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 이 공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공예배가 뭐냐? 주일 단 예배, 지금 이렇게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수유 예배, 그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새벽 예배, 아주 구역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들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냥 끄세요. 그러면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잘 믿어지고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잘 참석하세요. 참석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믿음이 말씀을 듣지. 그래 듣고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믿음을 찾고 와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170몇 시간 중에 1시간 딱 듣고 그것이 어떻게 1대 170대 1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예배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 손을 다 한번 내보시겠어요? 전부 다 두 손이 있죠? 두 손이 장애인이 아니면 다 있어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남. 이거 말로 다 하면서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다시 합니다.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주일 중심은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쉽죠? 예배의 중심. 예배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는 우리가 만나는 성령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아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눈물의 흐름도 주시고 그러니까 평안의 위로도 주시고 이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계신다. 터치하고 계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고민도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병으로 들어서 아팠어요. 여러 가지 번민이 많았어요. 세상 걱정을 다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순간이 뭐냐? 아,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여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 나를 더 강하게 만나주세요. 나를 더 강하게 만져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에 일찍 와서 예배도 드리고 본문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봐서 보면 우리 저기 2층에 계신 분들 뒤에 앉아서 이렇게 저쪽에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은 이게 요즘에 보니까 예배 때 뭘 하냐. 이 뭐 아이폰을 다 펴놓고 지금 아이폰 키고 있는 사람 다 끄세요. 그 예배 때 왜 그것이 나오나 몰라. 그것이 좋기도 한데 왜. 이걸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요번에 서울 다녀온 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쭉 보면 반절 이상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등부는 중고등부나 학생들은요 아이폰을 딱 들어갈 때 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학생들이 예배를. 그런데 성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갔더니 예배 시간에 이거 두고 앉았어. 그걸 분별할 수는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분별을 못해. 중학생들 같이 뺏어야 할란가 봐. 그 수준이 낮은 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그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그래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면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님이요. 예배는 성령님께로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성령님이 집중해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배는 반드시 대체적으로 거의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촉촉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 거의 90%는 그렇게 돼요. 거의 90%예요. 제가 경험해 보면 9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 은혜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예배 때 이 중에 옆에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의 그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이 있죠, 예배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에는 오직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성령님이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달 됐어요? 1달 됐어요? 1달 됐다면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회개할 때 뭘 회개하세요? 이제 지난 교통 신호등 어긴 것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계신데 내 영혼은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안 풀어져요. 어떤 길도 안 풀어져요. 여러분 왜 어려움에 문제가 안 풀어진지 아세요? 그것이 안 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서 항상 하나님 예배드리면 그 감격과 은혜 속에 더 이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함께하는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덜 사모하고 가야 돼요. 이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꾸 가야 돼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그런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나도 은혜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연세교회 예배가 항상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3사람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들이죠. 만민에게 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3사람은 전도하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데려오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전도 개념이 잘못됐어요. 전도를 데려오는 것에다만 신경을 쓰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 뭐죠?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라고 그랬지 데리고라고 하는 것보다 말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시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다른 데는 말을 잘해. 막 애들 보고 막 기분 나쁘면 막 해댈 때 그냥 아주 그냥 옛날 것까지 나오면서 막 다 뒤적거려가면서 말 잘해. 잘하는데 그걸 안 해. 주님의 말을 전하는 말씀은 이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은 우리만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년부터요 우리 교회가 빌립전도라는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도는 빌립전도 하신 분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도하려고 아주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차이지. 그러니까 그래 그분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는 상 안 받아도 됩니까? 상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만 맡겨버린다. 빌립 전도 대원들에게만 맡기고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머지는 안 해. 그러면 안 돼. 되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전도는 아주 너무나 도의시 돼버리고 잘못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하면 데려와줘요. 그런데 안 전하니까 안 돼요. 데려오는 것 생각하고 전하는 것 자체를 안 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 구데기 묻어서 장못 담근다는 것도 똑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저 옆에 분한테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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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전해야 돼요. 세 사람. 그래서 자, 네 번째 11조 생활을 잘하자. 이제 11조 생활을 잘하자. 이 11조 생활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도 보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또 10분의 11조 생활을 잘하라. 이 성경이 말라기서에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들. 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 얘기는 안 넣는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사이에 제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헌금하고 11조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안 가르쳐. 그건 직무유기야. 11조를 아주 그냥 악착같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잘 가르쳐요. 어떤 목사님 지난 주간에 만난 일이 있는데, 그게 아는데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11조 생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요, 삥땅 뛰지 말라고까지 말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입 딱 벌리대. 11조 생활을 잘하는데, 삥땅 뛰지 말고 11조 생활을 잘하셔야 합니다. 삥땅이, 여러분, 남편이 월급 봉투 갖다 줄 때 그러잖아요. 빙땅 띄었어, 안 띄었어? 지금은 그것도 못해. 봉투를 안 갖다 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11조는 온전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죠. 저는 제 임무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 받게 하는 것이 내 일이요. 한홍성 목사의 책임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11조 왜 안 했어? 성도는? 그래서? 그럼. 난 그런 말 아무도 못 들어봤는데요. 이리 와, 한 목사, 이리 와봐. 넌 뭐 됐냐? 나보고 그러면 나 뭐라고 그랬어? 그게 나도 그 말 안 들으려니까 열심히 가르쳐. 왜 11조 안 냐고 막. 그래서 졸라대. 옆에 분한테 삥땅 뛰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겠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척박한, 아주 좋지 않은 땅이야.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맨 흉년 들어요. 가나안 나라로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더니 흉년 들었어.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잘 지내다가 또 괜찮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낳았다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 때도 또 흉년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 들더니 또 들었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는 못 가게, 야, 가지 마. 그래서 딱 붙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또 흉년 들은 거야. 야, 아들들 보고, 야, 애굽에 흉년 들었대. 거기 가서 양식 좀 사와.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고 거기 가서 다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그리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요셉을 딱 준비해가지고 흉년 들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라는 나오미가 거기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또 그 피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땅. 그런데 이삭을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너는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갔어요. 다 풍년들은 데로 갔어요. 흉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어. 그랬는데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써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한다는 거죠. 그것을 뭘로? 11조 생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잘해야 돼요. 마지막 4번째, 5번째입니다. 기도 새벽조라는 생활을 하자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닮기 한번 불러보겠어요. 그 찬송 한번 조금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수 닮고 싶으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빼놓고요. 이렇게 된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빼놓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새벽기도에 그냥 나도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보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하구나. 사람이 영적 생활에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에도 중요하고, 우리 유선식 장로님은 멀어서 하멜 멀리서 사시니까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집에서 드린대.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앉아서 새벽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는 그래 안 되면 낮에라도 교회 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늘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어느 세월에 우리 연세교인들이 20세 20년 전에는 다 젊었어요. 젊었는데 보니까 그럭저럭 2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변했냐. 이번 주에도 결혼, 지난주에도 결혼. 그래, 이번 토요일 날 또 결혼해. 장모, 장인,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바꾸어지더라고. 바꾸어져. 그런데 이 바꿔지면서 딸이 결혼해서 가면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자는 시집에서 친정에서 부모님한테 참 잘 배웠다.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뭐더냐. 반찬도 잘해, 예의도 밝어.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잘 가르쳤어 부모님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게는 엉터리네. 기도하는 것은 깡통이야. 깡통. 왜 그러냐? 부모님이 하는 걸 본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려면 결혼 전에 보여주세요. 결혼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 같이 살도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그걸 보여줘야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반찬도 해먹고 하듯이 기도 생활도 하지. 거기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꾸리면 자기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 부모님들 되신 분들은 결혼 전에 일찍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 여기 빠뜨린 거 있어요. 11조 생활 중에 여러분 꼭 11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세교회는 11조 생활을 안 하면 항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항존 직분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존 직분자가 됐어요. 그런데 11조 생활 잘 안 해. 삥땅이나 띄고 안 해. 그 잘못한 거지.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사람 신앙적으로 항상 갈등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 또 모든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하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마지막, 자, 한번 이건 같이 해보겠어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시작. 좋은 교회 행복한, 한 번 더 해요. 시작.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연세교회는 어떤 교회? 교회 행복한 성도.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꼭 함께 하셔서 삶이 풍성케 되고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